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을 매일 성경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이라고 해주었고, 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는 예배의 질서라고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각자 간의 메시지에 제목이 지향하는 방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이나 개역 성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 혹은 여성들이 가져야 될 용모와 태도를 말하고 있다면 주로 이제 여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그렇다면 매일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두 이성 간이 예배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차별 없는 구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차별 없는 구별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말씀은 정확하게 두 단락으로 쪼개집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은 칭찬하는 내용과 칭찬하지 않는 내용, 이렇게 조금 문법적으로 두 토막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절에 보았던 11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남자와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뒷부분은 17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늘 보시면 역시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라는 구절로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앞전에도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했었다. 어떤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락이기도 하죠. 그때 가르쳤던 내용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그런데 앞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어제 말씀 자유하지만 그러나 절제했던 음식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확대 해석이 된 나머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예배 안에서 합당히 들어야 될 복장이나 태도에 있어서 무리를 빚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대해서 더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어떠한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좀 남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쎄하시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 구절이 좀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조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따가 결론부에 가시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결국에는 남녀 간의 평등과 조화로움과 질서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3절을 도식화해서 본다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자칫 오해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자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거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교리에 사실은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러한 성삼위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님도 질서 있게 연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 간에도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남자라고 해서 우월할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조차도 역시 1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해가 한 번에 쑥 됐었어요. 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아 그래 맞아 삼위일체 교리상에도 이것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은 결국에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 간의 질서와 조화를 말한다면 아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함이 맞는구나 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시대 속의 전통은요, 남자가 머리를 비교적 짧게 자르고 다녔고, 여성은 머리를 길렀죠. 길렀지만, 여성이 바깥 출입할 때는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시대 속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남자의 본성, 여자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나 남미의 원주민들 이렇게 찍잖아요. 찍을 때 보면 남성은 머리 길이가 어때요? 머리가 막 길어요? 아니면 짧아요? 남성은 머리가 길 것 같아? 짧잖아요. 짧죠. 그리고 여성은 머리가 길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일반적으로가 그래요. 여러분 그거 누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가요? 아니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본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이 다르고 그 다른 본성들이 서로 간에 침해함이 없이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고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질서의 측면에서의 이야기다. 지금도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죠. 쓰고 다니다가도 기도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자를 가슴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미사를 참여하는 일들이 있지요. 일면 이러한 전통들이 주는 유익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런 전통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창조 질서죠.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아유, 되게 막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아유,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 같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주님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조화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읽었는데, 묵상을 했는데, 구별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잘 보세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그런데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아닌가요?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뒤에 있는 말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죠? 여자는 남자의 종이니라. 이러고 끝났으면 차별이에요. 맞아요. 차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남성의 영광이래요. 할렐루야.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성이 더 좋지 않으세요? 여자를 더욱더 고귀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이후에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좀 해설의 여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머리에 쓰는 무엇을 말하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써야 된다고 말합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해석이 좀 다양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여성들에게 정욕을 갖게 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서 덮개는 이걸 권세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이 덮개가 천사들이 여성을 기쁘게 돕는 방편이다라고 보았고요. 칼빈은 자기의 주석에서 여성들의 연약함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예배 안에서의 질서와 집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시선들이 이성들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롯이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는가. 여성의 덮는 것, 가리는 것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를 말함과 동시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결국에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단지 구별이 있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의 구별. 이 둘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울은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남녀 간의 이 질서와 그리고 조화에 있어서 너희들이 서로 논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녀 간의 어떤 역할들이나 어떤 조화로운 이 문제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연약하다,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당연히 이래야죠. 이런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이 상당히 분명하고 클리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이 사안을 두고서 논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남녀의 차별의 자리가 아니라 구별과 조화로움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과 조화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심지어 가정조차도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툴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요.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성에서 오는 그 차이로 말미암는 장점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는 그러한 장점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장점과 또 특기를 살려서 귀하고 소중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의 헌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별과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뒤에 연이어 살펴볼 은사의 문제에서도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장점들 어떻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헌신과 섬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말씀들, 주신 말씀들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